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서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맡으신 순서일 때 저희들에게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은혜 끼쳐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돼서 예배 순서 중에 헌금송을 좀 새롭게 해볼까 해가지고 찬송가를 뒤졌지만 결국 2년 전에 했던 찬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 되었을 때 저는 여전히 똑같이 교회 마당을 쓸었고 늘 하던 일을 하고, 우리는 새로움보다는 늘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죠. 올해도 우리는 매주 거의 같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거의 똑같은 시간에 불을 켜고 오르간 소리가 울리고, 그리고 종소리가 울리면 예배가 시작하고, 거의 비슷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리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봉사활동, 금방 열매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순종을 하고 살겠죠. 새로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다 말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미 다 해봤던 것들이고 다 시도했던 것들이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이리도 해보았고 저리도 해보았고 엎어도 보았고 세워도 보았고 다 해봤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의 기록자, 스스로를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전도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한 코헬렛이라는 소개로 자신을 소개한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 왕이라고 1장 1절에 기록자를 말합니다. 코헬렛, 전도자로 번역된 이 가르치는 자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속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전도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목격하는 모든 것들은 오래전부터 다 있던 일이고 지금 있는 일도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해도 여전히 뜨고 지고 다음 날 또 떠오른다고 5절에 말하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아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6절에 말하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 다시 순환된다고 7절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우리 보기에 다 지쳐있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또 8절에 말했죠. 이젠 눈으로 뭘 봐도 다 그저 그렇고 귀로 뭘 들어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이 서론의 맺음의 모습으로서 10절과 11절에 코헬렛이라는 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던 것이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을 체험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 이러한 세상 누구나 느낄 법한 이런 고민들. 전도자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전도서 성경 말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하는 소망의 메시지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헛되다는 외침은 우리 믿음에 어울리는 말보다는 불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삶의 의욕을 없애는 듯한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이 굳이 성경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선입견이나 읽었을 때의 1차적인 느낌과는 다르게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단단하게 현실 위에 세우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동안은 말했었죠. 우리가 지금 본지 1년 되는 이 새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전에 우리가 오랜 세월 봤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3절을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 번역본은 해 아래라는 원문을 의미 번역으로 바꾸어서 이 세상으로 옮겼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은 1장 9절에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전도서 전체에 계속 등장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며 역사의 발전이나 변화도 없다는 철학적 허무주의의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인 시야, 곧 초월을 고려하지 않은 삶의 관점을 전도자는 이 세상, 해 아래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역사적으로 왜 새로운 일이 없겠습니까? 전도서에서 뜻하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것이 없다는 의미로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천 년 기독교 역사의 전도서 해석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역사 가운데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전도서는 역사적 사건의 새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만족을 주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런 기대들을 늘 하죠. 이번에 하는 거는 다를 거야. 이번에 이룬 성취는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거야. 지금 이 변화는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기대 구조 자체가 이미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그러면서 먼저 자연에 있는 반복적인 모습을 4절에서 8절 사이에 말을 했죠. 반복은 자연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겹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연의 순환을 통해 오히려 안정감을 얻습니다.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뜨다가 내일은 동남 방향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겠죠. 정작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반복은 매번 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행하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온갖 일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의 전도서 말씀은 이 전도자가 보고 듣고 겪은 세상 모든 일들을 이모저모로 나열을 합니다. 자신이 온갖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다는 지혜도 헛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헛되고 슬기로움도 헛되고 무엇보다 성취하려는 목표를 두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실망을 가져오며 헛되고 부자 된다는 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돈 가진 것이 자기 눈요기에 지나지 않을 때도
많고, 정작 그 돈은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보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가, 악인이 잘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6장 1절과 또 8장 9절 이런 곳에서 말을 합니다. 해 아래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인간 세상 만사를 해부한 이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을 주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시작은 1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기에서 보람이라는 말은 옛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유익이라고 번역된 성경원어 히브리어는 남는 것, 순이익,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유익이고 보람이겠죠. 그래서 전도서의 질문은 단순히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잔고를 묻는 책이다라고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가 말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의 잔고를 묻는 책이다. 인간의 수고, 지혜, 쾌락, 성취를 하나씩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단지 바쁘게 살았다는 활동량을 묻지 않고 삶의 최종 결과를 묻는 것이죠. 다 지나간 뒤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서에 찍히는 것이 무엇인가? 최근 기독교계에 나름 존경받는 강해 설교자로 살다가 7, 8년 전에 은퇴한 한 목사님에 관하여 요즘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재정 관련하여 그분이 교계에 의문과 실망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사람들은 은퇴한 사람들이 깨끗이 은퇴하지 못하고 노욕을 가지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 또한 문제라고 여러 기독교인들이 말하며 집단적으로 SNS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요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비판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평생을 어느 정도 설교로 유명한 분으로 알려지며 살았던 나이 드신 그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의 내막은 이제 자세히 알기 위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지만 현재 드러난 일로서는 많은 이들에게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그것인가? 라고 하는 씁쓸함과 나아가 배신감과 그리고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결과의 실제성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분주히 열심히 살고 쏟아부은 모든 것들, 그걸로 인해 너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인생의 잔고가 얼마냐?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어느 순간 내가 뭘 남겼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허무한 생각에 사로잡혀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바쁘게 행했던 많은 일들이 진정한 핵심을 배제한 상태라면 추구한 모든 새로움들은 사실상 이미 수없이 소비된 헛됨의 재포장에 불과합니다. 속어로 표현한다면 내용물은 그대로고 껍데기만 바꾼 박스가리, 그저 본질의 변화가 없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행동이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권면을 정말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시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희노애락의 끝판까지 모두 경험했던 솔로몬 왕은 세상사 헛됨을 말하면서
진정 의미 있는 것들을 중간에 넣어 놓았습니다. 3장 12절이 그 중에 하나죠.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한 절을 더 볼까요? 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을 끝에서 말하고 전도서를 종결짓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결론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저 날짜만 바뀌고 달력 장사들이 돈 번 것 외에는 어제와 같고 그제와도 같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척하면 척입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그러나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신앙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이 공기의 흐름, 우리가 부르는 찬양, 반주의 소리, 우리의 모든 순서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이미 아직 안 된 것이죠. 매주 반복되고 늘 해왔던 믿음의 행위들, 경건의 훈련들, 잔소리처럼 들리는 목사의 설교들, 이것들은 정말 다 진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이런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들은 특별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평소와 같이 그 나이든 80세의 노인이 양치러 미디안 광야에서 다니다가 다른 날과 똑같은 그 날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희한한 불꽃을 보며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을 80세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특별히 비판적인 시각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툭하면 말하기를 기적을 보여라, 기적을 보여라.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도자급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예수님이 보여주는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보면 열광했지만,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요즘 대중가수들의 그 팬덤, 그 못지 않습니다. 군중들이 밟힐 만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의 사람들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기적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운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저마다 주섬주섬 짐을 싸서 슬금슬금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말했죠. 설교가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요한복음 너무나 외우기도 쉬운 6장 66절 666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먹는 것 채워주고 눈에 보이는 기적이 보면 열광적으로 주님을 밟힐 만큼 쫓아다녔지만 말씀이 조금만 어렵고 영적인 방향으로 전개라면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다 떠나가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과 손절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감정에 격앙되는 순간에는 일시에 확 몰렸다가 나의 이해력이 필요하고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되면 떠나가는 군중이 우리 시대의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새로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지루한 것은 고루한 것이고 전통적인 것은 낡은 것이고 오랫동안 해온 것은 폐기해야 할 것으로 너무나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에 부응하여 일부 목회자들은 매번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실험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때로는 성공을 조금 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시도하다가 폐기되는 것들이 많죠. 여기에 복음이 있나 보다. 저기에 생명이 있나 보다. 여기에 부흥의 키워드가 있나 보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몰려서 쫓겨다닙니다. 교인들만 피곤하고 실험적인 일에 투입되어 고통스러운 제자훈련을 강요받습니다. 한 번은 서울 종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춘천의 어느 제법 큰 교회의 교회 사역 컨퍼런스를 갔는데 가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내용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멀리 춘천에서부터 교인들을 이끌고 와서 애꿎은 교인들만 고생시키며 컨퍼런스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간 많은 일들의 시도가 있었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다양했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 왜 실험을 안 했겠습니까? 실험하고 논의하고 심지어는 분쟁과 다툼까지 시리즈로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은 실행하는 순간 옛것이 됩니다. 정말 은혜 받는 신앙생활은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스스로 경건훈련에 매진하고 자신의 내적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롭다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의 연장선상입니다. 1장 10절에 말하죠.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인간은 특별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조금 전 인용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메아리입니다. 헛되고 새 것이 없다는 너무나도 유니크하고 튀어 보이는 충격적인 이 전도서 말씀은 그 말씀 자체만으로는 해석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안에서 해석이 될 때 목적을 이루는데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전체 성경을 종결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만물의 흐름과 역사는 피곤할 정도로 반복되고 지루하고 똑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여전히 신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임하고 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으나 하나님 아래에서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새로움을 경험하는 올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올 한 해가 됩시다. 전도자가 의도한 새로움은 방향의 변화입니다. 내용의 교체가 아닙니다. 마침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자이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저마다에게 주신 복을 기뻐하며 그걸 누리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새로워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십시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신년 첫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하며 헛되고 헛되다 말한 솔로몬의 현실 인식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매년 매일 거의 같은 일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허무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올해 삶이 분주하고 생활을 위해 바쁘게 뛰어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맡겨진 삶의 길을 더 힘차게 밝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전쟁의 소문이 그치고 다툼이 적어지며 질병에서 나음받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샬롬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소망인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을 찬송하고 마지막 절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2026년 신년을 맞아 해 아래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정과 교회에 모셔서 올 한 해도 삶의 변화를 받고 또 열매를 맺는 충실한 한 해 되기를 기도하며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와 가정에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